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말라기 4장, 그동안에 우리 말라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4장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말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셨나요? 또 무엇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참 어쩌면 사랑은 서글픈 것이다. 사랑은 정말 슬픈 것이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는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뭐 그리 소중하시길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나서 우리를 애원하듯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 말라기의 뜻은 전령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말라기는 실존 인물일지 아닐지 아직도 논란이 있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라기의 이름 뜻이 전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일까? 뭐 그렇게 보아도 되고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죠. 여러분, 우린 말라기를 읽으면서 6개의 하나님께서 던지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난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말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은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질 나라도 아니었고, 그랬던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무너져요. 페르시아가 강력해서 아니에요. 내분 때문에 무너져요. 이 바벨론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년에 저 바벨론 창고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고 자유였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했잖아요. 사마리아가 방해를 했잖아요.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이 페르시아에게 올렸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돼요. 얼마나 또 암담했을까 그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해요. 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 다음에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11조를 모아두는 곳이다.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는 예물을 두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주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개혁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공무원이니까.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예루살렘 삶은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을 들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모양일까, 이 모습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말라기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내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이 말라기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령을 보냈잖아. 음성을 듣고 돌아와 그래. 너의 입술의 불평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꾸고 돌아와. 너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고 돌아와 그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인들 다 어디 갔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레위들, 너희들 왜 이렇게 변질됐니? 너희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우상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몹시도 화가 났죠. 저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때 칼을 빼던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3,000명가량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레위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야.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너희가 판결하도록 만들었잖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했던 너희를 내가 기대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왜? 11조를 가지고 와야, 헌물을 가지고 와야 이들이 살 텐데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살겠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가져오고 눈먼 것 가져와도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성전 문 닫자, 폐업하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예배를 받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신학교에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도사 중고등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달라는데 2달이 걸려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신학생들 전액 장학금으로 길러내요. 그리고 거의 유학을 보내는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해 주겠다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말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취소하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한마디 하세요. 너희 어찌 됨이냐? 어찌 이렇게 살고 있어? 뭐가요? 어려서 취한 내 아내를 너희가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 어려서부터 못 먹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그 아내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돌아와. 다시 돌아와. 응? 너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먹였어. 내가 너를 입혔어. 그런 나를 잃어버린 것과 어린 날 너를 위해 함께 수고했던 내 아내를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뭐가 다를까? 아니야, 돌아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요,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정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내하고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하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여러분 3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가 전령을 보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내 마음을 전해, 내 음성을 전해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한다. 그래.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죠.
쉽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날 떠났잖아, 돌아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이만큼 잘 살면 됐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뭘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나 떠났어. 돌아오려면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너희들 도둑질 했잖아.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될 걸 네 주머니에 넣었잖아.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어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걸 너희 집에 곳간을 채웠잖아. 다시 헌물을 가지고 돌아와. 천지 주제이신 나에게 돌아와. 너희가 땅 한 평을 너희가 만들었어? 하늘을 너희가 지었어? 하늘에 해를 달았어? 저 하늘에서 비를 만들었어?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이 불게 한 게 너야? 아니잖아. 나잖아. 나.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누구야? 천지의 주제이신 나잖아. 내게로 당연히 돌려야 할 예물을 들고 돌아와야 하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고 있었어.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러던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이른다.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사를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내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오는 날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첫째,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용광로의 불같이, 그 불에 타는 섭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에 뭔들 안 녹겠어요. 거기에 가시던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1초나 견디겠어요? 내가 오는 날 용광로로 올 거야. 악인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고집을 세우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뿌리까지, 근원까지 다 태워버릴 거야.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불에 용광로의 섭같이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도 있지만 그 불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타버리는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며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오는 날이야.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할래? 돌아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게 무엇인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같이 너희가 펄펄 뛰는 자 되기를 원해. 다니엘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용광로에서 풀물 가운데서 걸어 나온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뛰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내가 맞이하고 싶어. 돌아와, 그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오는 날 나를 기다렸던 자, 나를 영원한 백성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섬겼던 자들은 악인을 밟고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이기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있었지만 무참하게 지는 자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나요? 돌아오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자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 승리자가 되자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에덴의 천국의 삶을 살자고, 그리로 돌아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가자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호렙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 너와 내가 결혼식을 했잖아.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리고 얘기했잖아.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에덴을 살아갈 거야. 너희가 지금 그 계약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 계약으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마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딴 곳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앞에 첫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던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 내밀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걸 들고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요.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와. 뿐만 아니라 네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실수할 때, 네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는 경고음을 네게 보일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게. 내가 너희에게 전령을 보낼게.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돌아와야 돼. 너희가 시속 80km로 가면 안 되는데, 넘으면 안 되는데, 넘으면 내가 삑삑거릴게. 그땐 속도를 줄여. 이 사람들아, 돌아와, 그 말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마음이. 너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과 맺힌 것도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풀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등을 졌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하고도 등지면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은 등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지금 부모와 자식이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쳐다보며 한없이 기뻐했고, 두 손으로 이 자식을 품에 안고 내 기쁨이 되었고, 이 자식을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었는데, 이제는 내 손에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내 손에 자식이 나에게 한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그게 돌아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단어예요.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를 끝나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아직도 사랑해.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돌아와, 돌아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얼굴을 돌이켜. 너희의 발걸음을 돌이켜 내게로 향하려무나. 돌아와.
돌아오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어. 돌아오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길러 놓았어. 돌아온 너희를 위해서 색동옷을 준비해 놓았어. 돌아온 너희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해 놓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장을 줄 거야. 반지를 줄 거야. 돌아와,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 아닌가요? 우리의 입술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사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냐고, 아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이 학생에게로, 학생들의 마음이 선생님에게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목사의 마음이 성도에게로, 성도의 마음이 목사에게로 돌아가야 그날이 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돌아가. 나는 너희를 저주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인계점에 다다르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한계를 넘으면 이제는 내가 돌아갈 텐데, 그날은 나를 기다리는 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될 수 있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이 돌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가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내 전령을 보내노니 음성을 듣는 자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